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어제 그제 3월 5일 날이 우리 민족이 지키는 절기로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때가 경칩입니다. 본래 뜻은 개구리만이 아니고 겨울잠을 자던 모든 동물들 그리고 벌레들까지도 이제 세상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었거나 잠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깨어나는 것처럼 움츠리고 있었던, 그리고 잠자고 있었던 개구리와 모든 동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찾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복된 날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또 우수가 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젖어들어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들의 다시금 파종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은 참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애정을 깨닫게 되기에 그 생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곡식들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발걸음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수고로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가꾸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잠자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창조와 재창조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행하며 함께 동역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부여되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별들이 가는 길이 있었고 해와 달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온전하게 가기에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그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다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피조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집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10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억압과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부여하신 이 창조의 질서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며 아름답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개로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부여된 질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차로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이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어그러뜨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의 출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의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힘겨워서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데 코드를 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어느 순간 조금만 섭섭해지고 조금만 오해가 생기면 그 인간관계가 다시 보지 않을 관계들로 되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더욱더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 공고한 일치와 연합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단순히 다른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고 그것의 포로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게도 오늘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께 고함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아무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갈등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표현이 It's not my busines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 일,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 오지랖이 넓어서 그 아무 일에나 간섭을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무관심한 것, 그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그 확진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질이 새로운 폭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나 그런 관심들을 가지지 않고 그저 내 삶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사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 주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 되겠죠. 주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좀 신앙생활에 집중적으로 하는 날,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그날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이 그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특별히 안식과 관련해서 안식일은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림하는 왕정 제도나 이런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날들 동안 백성들에게 일을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들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에 단순히 일을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 구조에 나를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직장에 들어갈 나이가 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에게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도 학업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들이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 사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기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쉼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쉬게 하는 이유는 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종이 움직여야 합니다. 기계는 돌려놓고 아무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희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잘 지켜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희년이 지켜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멈춰 세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거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켜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쉼없이 생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달걀을 먹지 않습니까? 이 달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밤에도 불을 켜놓고 지금은 알을 낳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닭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알을 생산해내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동물 복지를 이야기할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과로 사회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효율을 극대화해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도 다 체크하고,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자연 생태계까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취를 당하게 된 동물과 자연 세계가 인간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곧 있으면 이제 탄소 제로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탄소 제로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로 말미암아서 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탄소 제로만 가지고는 이 지구가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탄소 마이너스 시대를 열어가지 않고서는 이 지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정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사랑이 다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거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의 생명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다른 가정의 여인이나 남편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그런데 이런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파괴된 것이 어디였느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장사하는 것이 미워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20일씩, 한 달씩, 두 달씩 집에서부터 걸어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가지고 오는 동물들이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소는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흠이 생기고 병이 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재물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출발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죠. 성전에는 성전세로 바쳐야 될 것은 반드시 성전의 세겔로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과는 다른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간다고 하면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전 수수료를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제로섬 게임을 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제로섬 게임의 사회입니다. 이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개라고 하는 자원이 있으면 한 사람이 90개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99사람이 10개를 나누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욕망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것처럼 99마리를 갖고 있어도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 속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 6개 계명의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팬데믹의 상황도 그랬고 IMF의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의 문제가 이제는 이전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탐욕에 지배받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제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거리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욕망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만물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비로소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과 동시에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나도록 하는 것,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며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무엇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저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해를 시도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한 주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